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2주 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가르침,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라는 권면을,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들은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들은 다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음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런 더럽고 음란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그 죄에 자기를 내맡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범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듯이 성적인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 아래에서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순종하는 자, 곧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들을 속여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끈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육은, 그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체는 원래 악하기에 죄를 범해도 영혼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영혼은 손상되지 않는다며 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육체적 방종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하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탄식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영지주의자들의 헛된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착각은 다릅니다. 어떤 성도가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탐닉하며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신입니까? 아니면 착각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아니라 지옥의 유업을 받을 뿐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바울은 엄숙하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이 성적 범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은데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성적인 죄를 자랑하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죄를 따라 짓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말라 또는 되지 말라는 부정적인 권면을 전한 바울은 이제 하라라는 긍정적인 권면으로 그 어조를 바꿉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이전과 이제의 차이를 다시 강조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입니다. 이전과 이제의 차이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전에는이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권면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해 있을 때 행하던 어둠의 일들은 멈추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의 모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주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험해 보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 때 그 모습을 주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산다면 그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하는 그 어두운 일을 드러내고 꾸짖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어 꾸짖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덮어줄 것이 있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파렴치한 성적인 죄를 행했을 때 그 교우들이 무턱대고 또는 신천지나 이단의 핑계를 대면서 그 목회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성적인, 특별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적인 죄는 드러내야 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운 것을 책망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서 나와 빛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지만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은 다릅니다. 그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깨어날 수 없지만 잠자는 자들은 깨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므로 깨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일으키려는 바울의 강력한 권고가 담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더럽고 음란한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잠자는 삶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자녀들을 비추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 잠자는 이들을 다시 비춥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지혜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아끼라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구속하다, 되사오다, 되찾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되사오라.
시간을 되찾아오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시간이, 세월이 지금 내 손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 세월을 빼앗겼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을까요? 바로 어둠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은 어둠이 그 시간을, 그 세월을 빼앗아 갔음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어야 할 시간을 어둠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빼앗긴 시간, 어둠에게 빼앗긴 세월을 뭐하라? 되찾아오라, 구속해와라,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가 빼앗긴 시간, 그 세월은 누구의 것일까요, 원래?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월, 이 카이로스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때,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 여기서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렇게 다시 풀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되찾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활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시간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분초를 쪼개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빽빽하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이것은 시간이 누구의 것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세월을 내가 누구에게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세월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시간을, 세월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살라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그 시간을 어둠에 빼앗겨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빼앗겨 어둠 속에 있는 시간들을 되찾아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너는 무엇을 위해 붙잡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세월을 너가 아꼈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간, 하지만 어둠에 빼앗겨버린 그 시간을 되찾아와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이 의정부 서문학교회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